네, 오늘은 역대상 말씀 22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역대상을 일단락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22장부터 29장까지 한다니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내용이 다 성전 건축 준비하는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들 세우는 이야기라서 오늘 한꺼번에 역대상을 우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역대상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전염병이 퍼지는 동안 그가 내가 죄를 졌는데 나를 쳐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를 치십시오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됐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다 죽이지 않고 심판을 멈추셨지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하는 그곳에서 22장 1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곳이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된다라고 했죠.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어디다 지어야 될지 터는 마련해 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절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석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에서는 못에 쓸 철을 준비하고 또 무게가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도 준비하고 또 나무도 들어가니까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준비하는 재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냐 봤더니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도록 지을 것인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준비를 다 해두겠다.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아들의 때에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것을 유언 중에 하나예요.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유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내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를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것은 다윗이 어떤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태평천하를 이루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데 피를 많이 어쩔 수 없이 흘렸지만 피를 많이 흘린 다윗 때가 아니라 평화를 얻은 솔로몬 때 지어지는 것이 성전의 목적과 동일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다윗 때에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는 내가 죽고 나서 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준비하냐 하면 14절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준비합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준비해야 돼라고 하면서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도 그 거둬들인 조공들, 다른 나라들로부터 거두게 된 여러 가지 금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쳤답니다. 근데 그 금이요 10만 달란트래요. 10만 달란트가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지 사실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 오늘날 금값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금값을 제가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이제 돌잔치 때 금반지 못 한답니다. 돌잔치 금이요 5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돌 때 반지를 할 수 없다. 3.75g에 4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이 한 돈이 3.75g이에요. 근데 달란트는요 34kg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환산이 안 돼요. 제가 이 계산할 때쯤만 해도요. 그때 당시에 금이 한 26만 원 정도 할 때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한 달란트가 18억이에요. 근데 10만 달란트래요. 18억 곱하기 10만을 해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돈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금도 그렇게 10만 달란트를 준비해두고 은도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두고 녹과 철은 무게를 잴 수가 없대요. 그만큼 많이 모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준비했으나 너는 더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며 또 이런 재료들만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공사를 진행할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장인들을 곁에 두어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그 옆에 있는 방백들, 관리들에게도 17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솔로몬 혼자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곁에서 함께 신하들, 방백들, 정치인들, 관리들이 솔로몬과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했어요.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성전을 지을 터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 터의 특징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되는 땅이 성전 건축의 이 터였던 거죠.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 터가 되고 거기에 재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또한 장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준비했다고 성전 공사 마무리가 잘 되느냐? 아니에요. 장인들, 석수나 목수 이런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죠. 그러면 성전이 건물만 짓는다고 완성일까요? 그게 완공일까요? 건물 짓는 것이 완공이 아니고요. 그 건물에서 예배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할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요.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사용해서 빛나게 지어놨어도 거기에서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으면 그거는 그냥 텅 빈 공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23장부터 26장까지는요. 예배자들을 세워갑니다. 이것을 다윗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23장 1절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이제 왕권을 물려줬어요. 솔로몬에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레위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성전 봉사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장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 해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제사장들 너네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서열, 그 반차들 순서들을 정해주고 24 이렇게 24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들의 차례를 만들어 둡니다. 다윗이 예배를 아주 규칙적으로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순번을 다 정해 준 거예요. 24번 1번부터 24번까지 책임을 맡겨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준비해 둡니다. 그러고 나서 25장에서는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찬송 맡은 자들을 또 세워둡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뿐만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찬송이 또 찬송의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이게 예배를 드려질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몇 주 전에 다윗의 찬송,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이 나중에 포로 귀환 때까지 연결되는 것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 지을 장인도 준비하고 그리고 재료도 준비하고 그 건물에서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할 수 있는 성막 봉사자들과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한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다윗이 모든 것을 개편하고 있다. 이것이 2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31절에 보시면 24째는 로맘 디에셀이니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순서도 24번으로 1번부터 24번까지 이렇게 세워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런 순서가 계속 돌아갈 때에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아버지가 순서에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순서가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찬송하는 사람들도 이 순서가 정해져서 끊임없이 제사할 수 있도록 다윗 때부터 이게 아주 규칙적인 예배와 제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26장에서는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들과 성전 곳간을 맡는 사람들을 또 세워둡니다. 26장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입구 문지기로서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거룩한 공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문지기들을 세웠고 또한 20절 26장 20절에 가시면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라단의 자손은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누구누구다라고 하면서 성전 곳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제물을 관리하고 곡물을 준비하는 이런 창고들 곳간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재료 준비했죠. 공사할 수 있는 석수 목수 준비하면서 장례들 준비했죠. 예배하고 성막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세우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짜서 구조를 개편해 둔 거예요. 이런 조직을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들을 개편하는 장면이 23장부터 26장까지 누구 세웠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기록해 주고 있고요. 27장에 가면 27장에서는 이제 정치인들을 세우는데 2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이렇게 24,000명씩 반들을 나누어서 1년 동안 매달 이렇게
교체될 수 있도록, 교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까지 군사들을 개편하고 그리고 행정 제도를 개편했어요. 그러니 27장도요. 모든 것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고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정치와 행정까지도 그가 개편하는 모습들이 27장까지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누구누구 맡았다라는 사람 이름들과 지파 이름들이 계속 지휘관들 이름도 나오는 것이 역대상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훅 지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 27장까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 사람들, 그리고 조직과 행정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27장까지 기록이 되고, 근데 28장에 오면 다윗이 이제 명령합니다. 자, 28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으나 하나님이 내게는 하지 말라 해서 내가 지금 솔로몬을 택하여 왕에 앉히고, 그리고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두고 모든 백성들과 리더들을 모아두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때에 허락했다. 그러니 뭐 하란 뜻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너희들 힘을 합쳐서 다 함께 성전 건축에 힘써라.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해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7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조건부가 있죠. 조건이 붙었어요. 이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해서 성전 자체가 보증은 안 돼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사람들은요, 성전 자체를 보증 삼았어요. 아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라고 했어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 우리 절대 안 망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죄 짓고 다녔어요. 우상 섬기고 다니고 자신들이 불의한 일을 하고 다니면서도 뭐가 보증이었냐 하면 성전이 있다는 것이 보증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나서 외치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길과 행위를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기 서 있는 건물, 이것이 너희의 보증이 안 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 있잖아, 이것 자체로 안심하고 보증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건물 자체가 보증이 아니에요. 조건부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어 있어도 너희가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전은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이 성전은 아직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성전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 그렇다고 해서 무시되는 건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이긴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결정해야 됐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다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14절에 보니까 금기구를 만들고 그 만들 금의 무게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도 정합니다. 금 등잔대와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도 정해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주면서요 모든 구조도 다 그려주고 거기에 써야 하는 무게까지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누가 다 한 거예요?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모든 준비 마쳤어요.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는 다윗의 때에 끝냈다.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시면 들어갈 모든 기구들의 무게를 다 정해줬어요. 그럼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정해요? 다윗이라고 이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대로 설계해도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설계를 다윗이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설계도를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12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제 사경에 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성막도 모세가 마음대로 설계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다윗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린 것이 설계도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 했죠? 성막과 성전을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하신 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성막과 성전은 진짜 실체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의 모습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럼 실체는 누구예요? 이제 아시죠? 그 실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진짜 성막과 성전이 나중에 오실 테니까. 그래서 이 땅의 성전과 성막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계속 기다리게 하냐 하면 실체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요. 이 조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사경회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성막과 율법과 제사와 대제사장, 천사, 여호수아, 다윗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이 설계도까지 그려주었는데 그 설계도도 다윗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면서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하셔서 설계도를 알려주셔야 하고 장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정교하게 짜야 되고 무게도 그렇게 그대로 해야 되고 모든 방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 예배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봉사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성전 문지기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눈을 떠서 졸지 않고 파수꾼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성전을 지켜가야 하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재료들이 함부로 나다니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구역도 자신들이 맡은 일을 잘해야 되고, 군사들, 천부장과 백부장들도 나라를 잘 지켜야 되고, 평화 가운데에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 성전 건축은요, 한 사람 다윗이나 한 사람 솔로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합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 건축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단지 이 멋진 성전이 지어졌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한 마음이 돼서 평화 가운데에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이 하나님 하신 일에 열심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관리인들, 방백들, 찬양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여 지어지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29장의 결론으로 갑니다. 29장에서요,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는데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러니 껍데기만 준비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 마음도 성전을 사모해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래서 이 나라 국고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임금으로서의 사유재산도 헌금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얼만큼 했냐 봤더니요, 4절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사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것도 다 봉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자기의 헌금한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보시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백성들에게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내 사유의 이 헌금을 드렸다. 혹시 백성들 중에 누가 이 일에 동참하겠니? 누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겠느냐? 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요, 너무 우리 거의 주인격에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뺏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왕이 결국 자기 헌금 얘기하면서 백성들 헌금 이런 표현하죠. 뜯어내려고. 헌금을 뜯어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뭔가 이 헌금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 다윗의 본심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 영광된 표현에 동참할 자를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할 거야.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나만 내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라고 백성들이 섬길 기회를 차단한 왕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섬기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겠느냐라고, 이 섬김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 성막에서 봉사자들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못해요. 레위 자손들만 합니다. 제사 아무나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찬송 부르고 싶다고 아무나 와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찬송을 맡은 자들이 순번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성막에 봉사하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누가 혹시 자발적으로 즐거이 섬기겠느냐라고 요청하는 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요, 오늘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영광이었고 특권이어서 즐겁게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이런 일들에 많이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재료가 많이 모아졌다. 그래서 다윗도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제 9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는 사실 되게 왜 남들은 안 섬기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라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고쳐야 될 삶이 있는데, 만약에 선교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거나 뭔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대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럼 저도 이 이야기를 성도님들한테 하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헌금할 게 많은데 또 선교지 얘기하고 또 저기 지역의 어떤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또 헌금 얘기하면은 경제가 또 힘든데 부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좀 갈등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아니다.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즐겁게 자원하는 길까지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뭐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헌금 안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십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가 있다면 소개하는 역할은 내가 해야지 내가 뭐라고 그 모든 길까지 차단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좀 생각을 좀 바꿔가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자원하여서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배우면서 간절한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요, 정말 자원하여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남에 의해서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섬기기도 하고, 섬기는 모양은 다양하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때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동참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예배로 이제 마치고 나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니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면서 이튿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먼저 찬송과 제사가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며 제사하면서 성전 건축이 출발이 됩니다. 솔로몬 때에 이제 역대 하에서 성전 건축이 이어지게 될 텐데, 역대 상에서는 다윗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열심히 마음 다하여 준비해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했던 다윗의
이 마무리 인생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싶은 첫 번째는요. 성전이 건축되는 이 일이 정말 그냥 되는 일이 아니더라.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몇 명 소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모두가 합심으로 온전히 한마음 돼서 충성해서 나가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더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몇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요. 우리 교회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백성들, 우리 신성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 소수의 어떤 순종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순종함이 나타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성교회 내가 아름답게 세우고 내가 약속이 머무는 그런 교회로서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합심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목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송축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지속이 되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곳에서 작은 일로 섬기든 눈에 띄는 좀 자리에 있어서 섬기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섬기는 자리가요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우리들도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길 바라면서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요. 다윗이 대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바통 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양육하며 교육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쁨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의 예배자들이 또 우리의 신앙 교육이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전파되고 전달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역대상의 다윗의 족보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예배하는 국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어찌나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정말 모두가 수고하며 애쓰며 즐거이 헌신하며 자원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를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허락하신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잘 세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함으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서 잘 전달되며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